처음 이 불교는 처음에 불교를 근본 불교라고 해요. 예, 근본 불교. 예, 근본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전, 살아생전 가르침을 근본 불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살아생전에는 경전을 만들지 않으셨어.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죠. 후손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추측만 할 수가 있었죠. 추측. 어떻게? 초기 경전 내용으로 추측만 하는 거예요. 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전해줬다라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당시는 부처님 살아생전 당시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 수가 없죠. 경전을 써놓고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1차 결집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1차 결집. 이 1차 결집은 부처님 열반하신 후 3개월 정도 지난 뒤에 부처님 생전의 제자인 500명의 비구, 남자 스님이죠. 500명의 남자 스님들, 즉 아라한들의 암송 결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암송 결집. 암송 애웠다 그 얘기죠. 머리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다 애우셨나 봐요. 그리고 이때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알 수가 없어요. 경전을 편찬해 놓으신 게 아니고 암송을 했으니까 애웠으니까 기록이 없어요. 애운 것이라 기록이. 그래서 근본 불교하고 즉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전하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3개월 뒤에 부처님의 생전의 제자였던 500 비구의 암송 결집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경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초기 경전 내용으로 추측만 합니다. 이랬다라는 추측. 그리고 이때부터 부처님 열반 후 3개월 뒤에 남자 스님 500분이 암송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암송 결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는 여자 스님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 스님은 뺐어. 남녀 차별이 시작이 된 거죠. 부처님 열반하시자마자 곧바로 남녀 차별은 시작이 됐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반하는 결집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소수의 비구 의견만 수렴이 됐습니다. 부처님 살아생전 당시에 참 많은 스님들이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500비구 500명의 남자 스님들만 모여서 암송을 했으니까 결국은 소수의 스님들의 의견만 수렴한 암송이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1차 결집까지는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확인 불가능해요. 확인이. 증거가 없다 이거죠. 증거.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 2차 결집이 이제 일어나요. 그 2차 결집이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100년에서 110년경 나이가 드시고 연장자이시죠. 나이가 지긋하시고 짬밥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참 스님들이죠. 고참 스님들. 공부도 많이 하시고 고참이시고 하는 스님들. 여기서도 남자 스님들이죠. 700명의 남자 스님들의 결집이 일어나요. 700명의 남자 스님의 결집이. 근데 여기 2차 결집부터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오는 글로 만들어진 경전이 편찬이 된다라는 겁니다. 글로 만들어져요. 이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 열반하신 후 100년에서 110년경 700명의 남자 스님들이 모여서 글로 경전을 편찬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때 나온 경전이 소위 말하는 빨리 경전으로 성립이 됩니다. 빨리 경전. 그러니까 인도의 빨리어 경전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부터 1차 결집 때, 즉 부처님 돌아가신 후 열반 후 100년에서 110년경에 이미 불교에서 파가 나눠지기 시작해요. 파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수파, 상좌부하고 진보파, 대중부로 일단 두 개로 크게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고 서로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했다 하고 또 각자 주장하는 바가 생겨서 그 파가 나눠졌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때의 그 파가 나눠지는 것은 주로 계율이었다고 합니다. 계율. 계율로 인해서 파가 나눠졌지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그 이치의 가르침, 세상의 올바른 법칙의 가르침, 법의 가르침 가지고는 부파가 나눠지지 않고 계율 가지고 부파가 나눠졌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다시 부처님 열반 후신 후 20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이제 20개의 분파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20개. 20개로 나눠진대요. 그래서 이거를 지말 분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잘하게 많이 나눠졌다라는 뜻인데 뭐 그것까지 알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많이 나눠졌다. 파가 많이 나눠졌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불교가 여러 종단이 있잖아요. 작은 종단, 큰 종단, 중간 정도 종단 등등 해가지고 종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 개가 돼요. 불교 종단이, 등록이 된 종단이. 그런데 이때도 벌써 분열이 시작이 됐는데 20여 분파로 분열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게 언제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에서 210년 경에 그렇게 분열이 되기 시작했다. 근데 20여 개 부파로 분열됐다고 하지만 실은 그 수가 굉장히 많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여러분들 이때에도 종교적 개념으로 불교가 성장을 해요. 뭐랄까 대중 속에서. 왜 그러냐면 부처님 열반하신 후 부처님 사리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사리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시기에도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대승불교 그 보살 사상 그런 게 대중 속에서 아주 뿌리가 생겨서 성장을 하고 있을 때, 그러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때죠. 근데 이때 나왔던 경전이 대표적인 경전이 수타니파타예요. 수타니파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수타니파타. 이때 나왔던 경전이. 그리고 이때의 그러니까 2차 결집 이때부터 초기 경전이라고 불려요. 초기 경전 또는 초기 불교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경전 종류가 대체적으로 수타니파타, 왜 이러지? 수타니파타, 법구경, 본생경, 자타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함경, 그 다음에 전승경, 장아함경, 중아함경, 잡아함경, 증일아함경,
그리고 남방불교에서는 니까야라고 해가지고 팔리어 대장경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이게 이제 아소카 때 많이 나오죠. 아소카 왕 때. 그게 초기 불교 경전으로 쳐요. 예, 초기 불교 경전으로. 자, 이게 이제 3차 결집 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요. 3차 결집 때. 3차 결집은 부처님 이제 돌아가신 후 열반 후 300년경에 인도의 아소카 왕이 주최하여서 팔리어 경전, 율장, 논장이 결집이 되고 경전으로 편찬이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면은 이때 아쇼카 왕에 의해서 아쇼카 왕이 한 거잖아요. 왕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 이 3차 결집은 아쇼카 왕의 보호, 보호 아래. 근데 보호 아래로만 이게 아쇼카 왕의 보호 아래라는 것만 학자들은 이제 기록 이렇게 써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가로 열고 간섭을 넣었어요. 간섭. 그러니까 3차 결집은 아쇼카 왕의 보호 아래이기도 하지만 간섭 아래도 해당이 되죠. 간섭을 하겠죠. 왕이니까. 왕이 돈 다 되고 왕이 다 보호하면서 간섭도 같이 하겠죠. 예. 그래서 간섭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아쇼카 왕의 보호와 간섭 아래 모칼리푸타 티사라는 비구와 1000명의 비구에 의하여 결집이 된다고 합니다. 1000명의 비구. 그러니까 이때가 부처님 열반 후 300년경. 300년이면 전설 따라 삼천리가 이미 되어 있는 시기죠. 그렇잖아요. 벌써 300년이 지나버렸으면 전설 따라 삼천이잖아요. 여러분들 300년 우리나라 지금 현대로부터 300년 전이면 조선시대 아닙니까? 조선시대. 여러분들하고 하등에 관계없는 조선시대. 여러분들하고 6.25도 관계없는 분 많아요. 가까운 전쟁 6.25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6.25 끝나고 1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6.25 끝나고 10년 뒤에. 6.25의 흔적은 많이 봤죠. 성장하면서. 폭탄, 폭탄, 탄피, 그런 것들은 많이 주었어요. 산에 가서. 총알 같은 것도 많이 줬고, 6.25 때 전쟁을 치른 그 흔적을 많이 주었죠. 제가. 흔적은 많이 이제 경험을 했지만, 직접적인 경험을 한 적은 없죠. 그래서 저한테 6.25는 전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6.25가 전설이신 분들. 일제시대는 더더욱 전설이고, 그러면 내 이 300년 전이면 얼마나 전설이겠습니까? 그래서 1000명의 남자 스님에 의하여 결집이 되었고, 이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쇼카 왕이 간섭했다라는 것을 철저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그 나라의 왕인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스님들을 싹 내쫓아버리는 추방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아쇼카 왕은 분별설부를 정통으로 삼고, 그러니까 부파가 크게 두 개로 이제 부파가 있었나 봐요. 그 중에서 분별설부라는 부파를 정통으로 인정해주고 아쇼카 왕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참 웃기지 않아요? 왕보다도 더 뛰어난 왕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쵸?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배워가지고 수행해서
그 진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스님이 왕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자기 파가 아닌 파를 이제 이단으로 삼아서 외도라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부파를 이단으로 판정하여 흰 옷을 입히고 추방했다. 이 흰 옷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흰 옷을 입어요. 남자들 옷을 보면, 예, 흰 인도 그 의상을 보면. 저도 인도 가서 하나 샀는데 너무 얇아가지고 면으로 만든 옷을 샀거든요. 예. 조금 입다가 다 찢어져 갖고 누더기가 되는 바람에 이제 없어져 버렸죠. 예, 그러니까 예, 다른 부파를 이단으로 판정을 한 다음에 예, 일반 사람 옷을 입히고 예, 쫓아낸 거예요. 추방했다. 그거죠. 쫓아냈다. 어디로? 국외로. 인도라는 나라로부터 예, 다른 나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예. 쫓아낼 때 뭐 살기 좋은 나라로 쫓아냈겠습니까? 예, 살기 고약한 데로 쫓아냈겠죠. 그런데 이렇게 추방당한 부파가 예, 이제 쫓겨난 인도라는 나라에서 쫓겨난 이 스님들이 다시 스님의 옷 승복으로 갈아입고 그때는 이제 주황색 옷이죠. 예, 주황색 옷, 주황색 옷을 갈아입고 빨강색에 가까운 주황색이에요. 모여서 인도 북동쪽으로 갔는데 인도 북동쪽, 인도 북동쪽이에요. 어디예요? 인도 북동쪽,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쪽이죠. 추운 지방. 인도 북동쪽으로 가서 이제 지금 티베트 망명 달라이라마가 있는 곳, 그 밑에 지역이죠. 그 밑에 지역. 예. 거기가 네팔인가? 예, 네팔 뭐 그쪽 그런 데죠. 예,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터를 잡고 수행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 부파가 바로 설일체유부 부파였다고 합니다. 근데 설일체유부 부파만 간 게 아니고 쫓겨난 게 아니고 다른 부파들 다른 이제 세력이 약한 그런 부파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 쫓겨난 세력이 약한 부파 속에는 저는 추측하건대 그 누구지 대바다tta 부처님 당시에 다른 부파로서 세력을 조금 가지고 있었대요. 그 대바다tta가 그래서 대바다tta의 그 추종자들 후손들이죠. 대바다tta의 후손 제자들 부파가 있었겠죠. 암암리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파도 아마 여기에 쫓겨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서 이제 또 지냈겠죠. 또 하나 또 뭐가 있었을까? 그 외에 다른 부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작은 파들. 그래서 그 속에 또 하나 있는 게 있죠.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키웠던 파가 있었겠죠. 그 파들도 거기로 쫓겨났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이제 이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3차 결집 지금 그러면 최초 어찌 보면 3차 결집의 이 아쇼카 왕 이 시대가 인도에서 불교가 가장 부흥을 했던 시절이에요. 가장 부흥을 했던 시절 불교라는 것이.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확실하게 벗어나는 현상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단 차별, 분별 그리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각 파별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들은 외도다 해가지고 쫓아내버릴 정도로 추방까지 할 만큼 강력하게 자기 집착적 집단의 집착이죠. 집단의 고정관념, 집단의 어떤 집착, 집단의 폐쇄적 분별,
차별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시대 아쇼카 왕 시대 때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왕의 간섭 아래 불교가 진행이 되게 했던, 자리를 잡게 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부처님 당시에는 왕들도 머리를 굽혔던 시절이죠. 예. 그런데 이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300년이 지난 뒤에 아쇼카 왕이라는 왕과 목갈리 부타 티사라는 스님이 결탁을 해서 왕한테 굽신굽신 달기똥나게 손바닥 빌어가면서 딸랑딸랑 하면서 이런 결집을 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1000명의 스님들과 아쇼카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서 나머지 많은 스님들을 쫓아내려면 저것들은 이단입니다. 저것들은 외도예요. 저것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이어가는 놈들이 아닙니다. 라고 꼬질리면서 저것들을 전부 다 스님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사복 입힌 다음에 국외로 추방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추방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얼마나 아부를 해야 했겠습니까? 뭐 아쇼카 왕을 막 감동을 주고 아쇼카 왕이 깨달음을 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스님들을 쫓아냈을까요? 그러면은 이때 쫓겨난 이 설일체 유부 부파나 작은 부파들의 스님들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이단이었을까? 그리고 아쇼카 왕과 같은 이 흐름을 탔던 아쇼카 왕하고 사이가 좋았던 분별설부파, 이 파가 정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온 파였을까? 아니었죠. 아니다라는 증거가 그냥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부파였다면 자기네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옷 뺏겨갖고 쫓아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쇼카 왕하고 손을 잡고 짝짝꿍 하면서 다른 스님들을 내쫓았던 이 분별설부 이 파도 결국은 쫓겨난 파나 큰 차이 없었을 거다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시기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 후 100년에서 110년 경에 편찬, 결집하여 편찬된 불교 경전, 그것이 2차 결집이고, 부처님 열반 후 300년 경에 300년경에 아쇼카 왕이 주최하여 팔리어 경전 율장 논장이 결집되어서 편찬됐던 이 시기를 대체적으로 초기 불교 경전 시대로 보고 있어요. 초기 불교 경전 시대. 그래서 초기 불교 경전 시대가 언제냐? 부처님 열반하신 후 100년에서 400년 경으로 봐요. 100년에서 400년 경. 그래서 이 당시의 경전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당시에 편찬된 경전 속에 공통적인 주로 다루어지고 꼭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업에 대한 거, 업설, 그 다음에 인과 응보, 그 다음에 인과 연기,
예, 인과연기법. 그 다음에 세간사리법. 예, 세간사리법 중에 가르쳐 준 것 중에 십선업이 이제 종종 나오죠. 그리고 출세관법, 출가자의 이제 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성제, 예, 사성제. 그 다음에 팔종도, 예, 그리고 12연기, 예, 그리고 12처, 18개, 그리고 6개, 5원, 그 다음에 사과설. 예, 요게 이제 주종을 이룬대요. 주로 이걸 많이, 예, 주로 이걸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르침이. 예,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근본 가르침은 예, 업에 관한 거, 업설, 인과응보, 인과연기, 세간법, 출세간법, 사성제, 팔종도, 12연기, 12처, 18개, 6개, 5은 사과설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추정. 예. 이걸 통해서 깨달음을 가르쳤다. 깨달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경전이 아까 말씀드린 예, 수타지파타, 법구경, 자타카, 본생경, 아함경. 예, 아함경 이제 전승경, 장아함경, 중아함경, 자바함경, 중일아함경 그렇게 나오고요. 남방불교의 니까야. 예, 예, 그러니까 니까야는 팔리어 대장경이 니까예요. 예, 이때 이제 나타난다. 근데 니까야는 예, 아쇼카 이제 이 팔리어 대장경 니까야가 바로 아쇼카 왕 이후로 많이 등장하는 걸로 추정을 해요. 그것도 추정. 예,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추정. 왜 그러냐면 역사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아쇼카 왕이 뭐 300 부처님이 열반 후 300년 경에라고 했는데 어떤 비석에 돌 비석 속에 예, 아쇼카 왕이 이 부처님 열반 후 200년 매돌 맺힌 날 경전을 편찬을 하겠다라는 기록이 나와버리면 바로 이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추정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아쇼카 왕 때 결집된 내용이 주로 어디로 가냐? 현재의 스리랑카, 스리랑카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현재의 스리랑카, 테라와타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로 넘어간 경전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게 있어요. 바로 반야부 경전이 등장을 해요. 반야부 경전. 반야부 경전. 이 반야부 경전이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금강경, 반야심경, 방등경, 인왕경, 대지도론, 유마경. 부처님 열반하신 후 400년에서 700년 경에 나오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금강경, 반야심경, 방등경, 인왕경, 대지도론, 유마경이 불멸 후 400년에서 700년 경이다. 400년에서 700년 경이면 300년 차이 나잖아요. 추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이때쯤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무튼 이때 이제 반야부 경전이 나온다는 게 뭐냐면 이 반야부 경전은 대승경전에 속하잖아요. 유마경도 나오잖아요. 유마경이 뭐예요? 일반 사람이잖아. 유마경은 장자예요. 일반 세속인. 세속인이 깨달음을 얻었어. 누구보다 더 높게 깨달으냐? 부처님의 제자들보다 더 깊이 깨달은 걸로 나오잖아요. 보살들보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제자보다 더 아라한들보다 더 높은 경지에 깨달아갖고 유마거사가 막 쫑꼬를 주잖아요. 유마경을 보면. 그래서 문수보살과 유마거사가 등장을 해요. 유마경을 보면. 그래가지고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으로 보거든요. 나오거든요. 유마경이. 그래서 이 유마경을 정명경이라고 이제 달리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의 대승에 깊은 뜻에 대한 문답으로 형식으로 해서 기록이 된 불경이에요. 그러니까 대승경전의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유마경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출가자가 아닌데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깨달은 내용도 얘기를 하고 그래요.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미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탑을 통해서 부처님 사리탑을 통한 종교적 불교, 신앙적 불교가 음성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1차 결집 때는 그래도 특별하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2차 결집 때,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하신 후 100년쯤이면 이미 부처님의 사리탑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죠. 음성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부처님 열반 후 400년쯤부터 400년에서 700년경에 결국에는 한 부파로서 경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경전을 갖고 있어. 우리도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런 가르침을 펼쳐 주셨어라는 근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대승경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금강경, 반야신경, 방등경, 윤환경, 대지도론이다 이거예요. 얼른 보면 금강경은 그 대승불교 경전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수행 중심이고 공사상이니까 무아, 무상고, 무아, 공 그거를 이제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대승불교의 경전 맥락을 가졌다 이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3차 결집의 시대가 이제 흘러가요. 그렇다고 해서 2차 결집과 3차 결집이 탁 분리돼 가지고 일어나진 않아요. 역사라는 것은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서서히 점차 변하는 거죠. 산에 들에 나무들이 자라듯이 역사도 그렇게 변해가요. 그걸 이제 역사 뒤에 후손들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약간 분리를 하는 것을 시대적 어떤 분리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3차 결집이 지나고 가면 4차 결집이 또 생겨요. 4차 결집. 4차 결집 또한 왕들과 결탁을 한답니다. 왕들과 결탁을 해요. 왕과 결탁을 한다고 해야지. 이제 뭐 위에 선배 스님들이 아쇼카 왕하고 결탁을 했었으니까 우리도 4차 결집 부처님 열반 후 돌아가신 후 600년경에 굽타 왕조 칸유슈카 왕이 칸유슈카 왕이 그 앞에 아쇼카 왕 때 쫓겨났던 추방됐던 그 파 있죠. 설일체유부 이 파에 스님들하고 또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제 반격을 강하는 거죠. 반격.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600년경에 굽타왕조 간신슈카 왕이 추방당했던 설일체유부파의 스님이었던 협존자와 결집을 경천을 새롭게 편찬하자 결집해서 라는 이제 뜻이 같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이게 추방당했던 이제 스님들이 세력이 커져가지고 그 당시의 왕과 인도의 왕과 이제 한통속이 돼서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차 결집 때는 카시미르 이제 환림 정사에 새우 비구 이름이 새우네요. 새우 먹는 새우가 아니라 이름이 새우예요. 새우 스님 새우 법명이 새우이신가 봐요. 새우 스님 새우 비구를 대표로 그러니까 그 굽타 왕조 카니슈카 왕하고 협존자하고 결집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새우 비구를 대표로 해서
500명의 스님과 스님 장로들이죠. 짬밥이 있는 짬밥이 있는 스님들과 모여서 여러 부파의 다른 교소를 모아. 이게 이제 여기는 또 달라. 요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예. 여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예. 자, 3차 결집 아쇼카 왕 때는 목갈리 푸따 티사라는 이 스님이 아쇼카 왕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스님들을 내쫓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세우 비구 스님하고 세우 스님하고 500명의 스님들은 고참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요거 여러 부파의 다른 교설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3차 결집 아쇼카 왕을 굉장히 크게 보고 아쇼카 왕은 불교가 부흥하게 했던 거는 맞아요.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래도 온전히 연결시키게 분별돼 가지고 분별해 가지고 차별하고 분별해 가지고 한쪽을 버려버리고 한쪽만을 지어는 편파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편파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 것은 아쇼카 왕이 아니라 여기 누구야 굽타왕 굽타왕조의 카니시카 왕이었다라는 거죠. 간섭을 했어도 우리 불교계의 어찌 보면 불교 교리에 좋은 방향에 간섭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때의 그 세우 비구, 세우 스님 참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부파의 다른 교서를 모아 경전을 만들었어요. 뭘로? 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러한 글로 만들어진 경전이 이어져 온 것을 본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경전이 신만송, 이제 무지막지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율장이 신만송, 그리고 논장이 신만송, 그리고 660만 말씀, 짤막짤막한 말씀을 경전을 대주석을 만들어 가지고 결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 돌아가신 후 600년 경에 카뉴슈카 왕하고 협존자 비구 세우비구 하고 세우비구야 500명의 스님들이 짝짝꿍 모여가지고 그 인도의 그 시대에 있던 불교의 여러 부파들의 교리 부처님의 가르침인 교리 말씀 이어오는 말씀을 10만송을 모아서 이제 정리해서 쓴 거예요. 10만송. 그리고 계율에 관한 그 전해오는 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율을 10만송을 또 기록을 해서 편찬을 했고, 논장을 10만송을 또 논장은 다른 스님들이 과거에 이제 고승들 수행이 깊으신 도력이 깊으신 스님들이 나름으로 또 이 논서죠. 논문을 써놓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600년이나 지나버렸으니까 많은 논문들이 나왔겠죠. 그거를 모은 것이 신만송이에요. 논장이. 그리고 짤막짤막 전해오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 개송이 있었나 봐요. 그걸 또 모아가지고 660만 말씀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장경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요 속에는 이제 말 그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유의 가르침도 있지만 변질된 가르침도 들어 있었겠죠. 다 웬만한 건 다 수용해 준 거예요. 이때 웬만한 건 수용을 해갖고 그래 경전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 훌륭한 논장으로 인정해 줄게. 너네 부파 것도 인정해 줄게. 그래? 너네 부파 것도 인정해 줄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장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나왔던 경전들이
경전들이 바로 정토부 경전, 그 다음에 유식불교 경전, 그 다음에 법화부, 법화부 열반부 경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반야부도 있죠. 왜냐하면 400년에서 700년 경이니까. 그러니까 이 4차 결집 때 부처님 돌아가신 후 600년이 지난 뒤 그때쯤에 반야부 경전, 금강경, 반야신경, 방등경, 인왕경, 대지도론, 유마경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토부 경전 해가지고 여러분 정토부 경전은 600년에서 700년 경이에요. 반야부 경전은 400년에서 700년 경이고 정토부 경전은 600년에서 700년이니까 200년 차이 나죠. 반야부 경전이 400년 경에, 정토부 경전은 600년 경에 200년 차이 납니다. 20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미타경이 나와요. 아미타경, 법화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미륵삼부경, 약사경이 나온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600년 이전에는 이 경전들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현재까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증거를. 그 이전에 나왔다라는 증거를. 주로 이때 나온 걸로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미타경, 법화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미륵삼부경, 약사경 이런 정토부 경전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600년이 지난 뒤에 등장을 했다. 인도에서요. 그리고 금강경, 반야심경, 방등경, 인왕경, 대지도련, 유마경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년에서 700년쯤에 나왔다라고 추정을 한답니다. 자, 400년 이전에는 없었죠. 저는 이제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때 나왔던 경전 중에 유식불교 경전이 있어요. 유식불교 경전은 600년에서 700년 경. 그 유식불교 경전의 대표적인 경전이 해신밀경, 능가경, 승만경, 화엄경. 화엄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700년이 지난 뒤에 나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답니다. 700년. 화엄경 여러분 아시죠? 화엄경 알죠? 그리고 능엄경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약 600에서 700년 경에 나온 경이고 원각경도 그렇고. 근데 유식불교가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의 세계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분리해서 이제 보는 시기예요. 유식, 의식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거, 마음을.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까지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뭐냐면 업장식, 업장이라는 단어 있죠. 이 유식불교에서 이제 유행을 시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6근식, 그리고 말라식, 그 다음에 아레아식 해가지고 제8식으로 나눠가지고 의식을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소리 업장이요, 업장식이요, 뭐 상속식이요 이런 게 유식불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화엄 사상이 나오죠. 그래서 화엄경이 나오고, 화엄경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불성하고 힌두교의 참나하고 유사한 흐름을 이제 흐르게 되는 형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부처님 열반 후 600년에서 700년 이때가 불교가 좀 약해지고 있을 때예요. 불교가 그러니까 상자 불교가 약해지고 종교 신앙적인 불교가 좀 성장하는데 반면에
힌두교가 대세가 되고 인도에서요. 불교는 이제 약세의 흐름을 탈 때, 약해질 때, 인기가 없으실 때, 그래가지고 이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인도에서 힌두교의 어떤 것을 받아들여요. 힌두교의 어떤 교리적인 거라든가 의식, 제의식 같은 것도 받아들이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에서 신앙적인 불교로 많이 변화되는 시기가 또 이 시기랍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지금 정토부, 정토 사상, 서방 정토 극락세계 정토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경이 이거예요. 정토부 경전. 그래서 아미타경, 법화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미륵삼부경, 약사경. 이제 기존 불교가 약화가 될 때 신앙적인 불교가 성장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찌 보면 알게 모르게 접한 불교, 한국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온 경전들을 통한 불교예요. 즉 부처님 돌아가시고 600년 경 굽타 왕조의 칸슈카 왕과 설일체 유부파 그래가지고 추방됐다가 다시 세력을 얻어서 인도로 들어와 자리를 잡은 그 파, 설일체 유부파와 같이 편찬을 한 그 당시,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 후 600년이 지난 인도에 있었던 불교의 여러 부파들의 교리, 경전과 율장과 논장을 합해서 만들어 놓은 이 경전들. 그래서 반야부 경전, 정토부 경전, 신앙적인 거죠. 반야부는 철저하게 철학적인 경전이에요. 철학적이고 깨달음을 기본으로 깨달음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경전이 반야부 경전이고, 그래서 반야부 경전, 그 다음에 정토부 경전은 죽어서 서방정토 극락에서 태어나자. 서방정토 사후세계에 극락에 태어나자. 정토부 경전. 그리고 살아서 정토를 만들자. 신앙적인 거죠. 신앙적인 거. 신앙적인 경전이 이때 많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파헤치는, 자꾸 파헤쳐요. 파헤치고 또 이 힌두교의 어떤 아트만 사상과 유사한 그런 형식의 경전도 나와요. 그래서 이때 나온다, 이런 걸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0년경에 700년경에 만들어진 법화경, 열반경, 이때 열반경도 만들어져요. 여러분 저 자등명, 법등명 뭐 그런 내용이 이 열반경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외국 불교 전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열반 후 500년에서 600년 경에 이때부터 불교는 구지국, 월지국 등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 성행하였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0년이 지난 뒤에 그때쯤 해서 그때쯤 해가지고 불교가 구지국이라는 나라, 월지국이라는 나라 등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 성행하고, 그 뒤에 중국 나오죠.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전파되니 이것을 북방불교, 즉 대승불교라 이르고. 근데 이 대승불교는 북방불교 스님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차별 분별하는 용어로 사용한 거예요. 남방불교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자바, 보르네오 등 남방으로 전파된 불교는 소승불교라고 부르게 되었다가 현대에 와서는 북방불교,
남방불교 또는 상자부 불교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에서 600년경에 이때쯤에 중국, 한국, 일본으로 왔다고 지금 나오죠? 일본 빼고 그러면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인도에서 바로 한국 아니에요. 중국, 한국인데 그냥 중국, 한국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구지국, 월지국 등의 여러 나라에 성행하면서 그 뒤에 중국, 한국이에요. 그러면은 어때요? 바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빨간색 옷이 이제 바랜 색깔이 되는 그런 세월을 거치고 과정을 거치면서 또 한국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죠. 자, 처음에 1차 결집이 이제 근본불교라고 했죠. 1차 결집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어져는 왔죠.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생전의 근본불교에서 1차 결집으로 넘어왔고 1차 결집에서 다시 2차, 3차 결집으로 초기 불교가 만들어졌고요. 이때는 이제 경전이 나오죠. 초기 불교의 경전이. 그리고 3차, 4차 결집을 통해서 남방, 북방 불교 그리고 신앙 불교 요 세 개가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가지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500년에서 600년경에 바로 다른 나라들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중국으로 넘어와요. 중국으로.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중국에 이제 그 토속신앙 중국에 토속신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에 이미 뿌리 내리고 있는 사상 중국에는 문자가 있었으니까 한문이라는 문자가 그리고 철인들 철학자들도 있었고 사상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에. 그리고 도교가 그 당시에 또 있었죠. 그러니까 불교가 넘어와서 중국에 넘어와서 또 거기서 자리 잡아갖고 지내면서 중국의 토속 신앙과 토속 사상, 철학 그리고 도교 뭐 그런 것들과 신선 사상이 있었잖아요. 신선 사상. 그러면서 그런 것과 합쳐지는 거예요. 수행 방법도 합쳐지고 교리도 합쳐지고 율장도 합쳐지고 논서도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당나라 때 해능 스님에 의해서 참선 불교가 융성해지게 발달을 해요. 참선 불교가. 그런 것들이 다 한반도로 넘어온 거예요. 한반도로. 갖고 1차 결집 빼고 2차, 3차 결집 그러니까 초기 불교 경전부터 시작해가지고 3차, 4차 결집 남방불교, 북방불교의 그 근본 토대가 되는 상자부 불교와 상자부 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 그러니까 보살 사상이 들어가는 보살 신앙이 들어가는 그런 불교 신앙적 불교 이게 다 만들어져요. 인도에서.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오고 당나라 때 참선불교가 또 중국불교의 참선불교는 참선불교는 중국불교 중국에서 새롭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장면 만들듯이 자장면이라고 그런다는데 저는 지금도 짜장면이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짜장면이 없어요. 시커먼 짜장면이 없어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만 있어. 짜장면이. 근데 중국집에서 팔아. 저는 어렸을 때 중국 고유의 음식인 줄 알았어요. 짜장면이. 근데 아니에요. 껌정 짜장면은 우리나라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중국의 재료를 좀 사용을 하죠. 중국 스타일이지. 그래서 중국 고유의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런 것처럼 변형이 돼서 왔다. 한반도에 도착해가지고 또 한반도 내에 토속 신앙이 있잖아요.
산신신앙이라든가 용왕신앙이라든가 특히나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70%예요. 그래서 산신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건국신화 자체도 태백산맥인가요? 거기가? 그 건국신화 자체도 산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내에 있던 토속신앙, 산신신앙과 또 이렇게 합쳐져. 그래서 다양하게 변형이 돼서 어떤 지방에서 평생 지방에서만 살았던 스님의 평생 지방에서만 살았던 청년이 그 스님을 은사로 삼아서 평생 그 집안에서 그 지방에서만 살면서 어쩌다 전해오는 전해오는 경전 어떤 한 부분 또는 한 권만 가지고 공부한 그 스님, 또 다른 스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스님들이 이제 가르쳐주고 또 그걸 배우고 또 가르쳐주고 그걸 또 불자들한테 그 지역의 불자들한테 일반 신도들한테 가르쳐주고 한 것들이 짬뽕 되고 이렇게 짬뽕 저렇게 짬뽕 되면서 흘러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대 현대에 오면서 국제사회가 열리고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완전히 불교 경전 또한 중국으로만 건너온 경전, 대체적으로 중국으로만 건너온 경전은 대승불교, 즉 600년 부처님 열반 후 600년경에 편찬된 경전 중심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친 경전의 어떤 흐름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부터 남방불교의 경전들이 번역이 되고 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혼란이 일어나요. 하고 스님들끼리 싸워. 스님들끼리 싸워. 이제 남방불교가 정법이다. 북방불교가 더 큰 깨우침, 큰 깨달음, 오히려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남방불교는 아라한 뺏기 못 된다. 그러나 북방불교의 경전의 내용대로 수행을 하면 10가지의 능력을 고루 다 갖춘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싸워요. 또 중국 당나라 때에 부흥을 했던 참선 불교가 최고다 해서 이제 선방에 수행 정진하는 스님들 입장에서는 교리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막 그래서 혼돈의 시대예요. 서로 싸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도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신도분들이 괴로움을 겪고 괴로움을 왜 이 스님 말 들으면 이것이 최고다. 저 스님 말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다른 스님 말 들으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막 그런단 말이에요. 또 불교 TV를 보는데도 BTN을 보면은 나와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BBS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혼란이 와요. 혼란이 와도 싸지. 왜? 여러분들은 옛날 분들처럼 글씨를 모르신 분 문맹인이 아니잖아. 문맹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SNS 딱 찾아보면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웬만한 자료는 다 나와. 이것도 저도 지금 SNS 인터넷을 통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전 좀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약해서 정리한 거예요. 한눈에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보를 수집을 하셔서 궁금하면 찾아봐 가 됐어요. 이제는 궁금하면 500원 그런 시대가 아니고 궁금하면 검색해봐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찾으셔서
스스로 불교의 어떤 흐름과 맥락을 이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또는 어떤 스님이 강조하는 그 경전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몇 년 전 경쯤에 나온 경전인지, 그 경전이 이 반야부 경전인지 정토부 경전인지 유식불교 경전인지 법화의 경전인지 신앙적 경전인지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심의 경전인지, 사후에 죽은 다음에 극락 가는 것을 중심으로 한 경전인지, 아니면 기복적인 경전인지. 중국에서도 또 경전이 만들어져요. 우리나라로 넘어와요. 또 한문으로 이제 경전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줄까봐 이것은 부처님이 얘기한 내용이다 해가지고 불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벌리고 떨어지는 감, 홍시 먹는 그런 불자가 돼서는 안 돼요. 다 여러분 글을 아시잖아. 한글로 다 번역된 수많은 불교 경전의 어떤 교리, 또 불교에 대한 내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경전 내용이, 또 법문의 내용이 도대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언제쯤 나온 경전을 근거로 한 것인지, 또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주로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을 알고, 불자로서의, 불자가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식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기준을 삼으시라 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라고 하는 불멸 후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에서 400년 경에는 주로 이런 내용이었다. 뭐냐?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 그리고 세간법, 출세간법, 사성제, 8종도, 12연기, 12처, 18개, 6개, 5온 사과. 이걸 중심으로 주로 많이 하셨고, 여기 이제 중도가 들어가죠. 중도. 초전 법륜경도 초기 경전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초전 법륜경에 제일 먼저 드러내시는 게 업과 인과 연기도 들어가지만, 이 극단적인 양극단에 이제 수행을 할 때 양극단을 취하지 말라고 해서 8정도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8정도. 거기 중도가 나와요. 중도. 이제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이제 수타니파타 법구경, 자타카, 아함경, 전승경, 장아함경, 중아함경, 자바함경, 증일아함경, 남반불교의 니까야, 팔리어 대장경 종류로 보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반야부 경전을 얘기한다. 금강경을 이제 막 얘기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년에서 700년 경, 이때 이제 나온 경전의 내용을 스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아셔야 된다는 얘기지. 왜냐? 잘못하면 편협된 부처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어떤 스님은 유마경이 최고야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른 좋은 배울 점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있는데 다른 경전에 다 필요 없어 유마경이 최고야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약 400년에서 700년 경에 나온 유마경만 자꾸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봉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물안개구리 같은 배움이 되겠지. 그렇잖아요. 물론 호미를 통해서 다른 농기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혜는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이 다양한 시대의 또 사상의 어떤 흐름에 다양한 경전을 그래도 수박 거달기라도 골고루 조금은 알고 있는 게 객관성을 가진 그런 불자로서의 신앙생활,
또 수행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가장 심각한 게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불자분들이나 도반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심각하게 편협된 편파적인 경전 집착, 예, 경전 내용 집착이 많이 일어나는 게 여기에요. 여기가 가장 심해요. 예, 정토부 쪽, 예, 아미타경, 법화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미륵삼부경, 약사경 쪽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쪽이 가장 심각해요. 편협돼 있어. 왜? 여기 이 경전 자체 내용들이 내 경전만 봐야 돼. 이 경전만 봐야 돼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 큰일 나. 다른 거 보면 안 돼. 예. 외도야.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유식불교 쪽에서는 화엄경. 또 화엄경을 또 많이 하신 분들 중에는 최고야. 예, 화엄경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다른 경전을 아주 쌩 까버리는 진짜 직접적으로 쌩까는 그런 편협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예,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반야부 쪽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그냥 그래 객관적이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수용하고 예, 잘 걸러내려고 노력하고 그런 식이 이제 흐름을 타는데 가장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형식을 나타내는 건 이거더라. 그리고 이 중심, 즉 정토부 쪽 아미타경, 법화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미륵삼부경, 약사경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다른 쪽은 아예 관심도 안 갖더라. 그런데 오히려 다른 쪽 뭐 스타니파타, 법구경, 자타가, 함경, 장암경, 중암경, 니까야, 금강경, 반야신경, 방등경, 인왕경, 대지도릉, 유마경, 초존법륜경, 뭐 해신밀경, 능가경, 승만경, 하엄경, 능엄경, 원각경 등등 열반경도 괜찮아요. 보면 이런 걸 이제 주로 골고루 하시는 분들은 편파적이지 않더라.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돌아가실 때 후회하시지 않도록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식사를 하시듯이 불교는 260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많은 나라와 인도 내에서도 많은 변화를 거쳐오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없이 많은 경장, 논장, 율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수박 거달기라도 객관성 있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접하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의 어떤 흐름 그거를 좀 알아봤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 내가 접하고 있는 불교의 경전 또 스님의 법문 법사분들의 법문이 어떠한 불교적 배경에서 역사적 배경, 사상적 배경, 종교적 배경에서 나온 내용인지는 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